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근데 어떤 논쟁이었느냐 하면은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해진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메시아를 대망하던 많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지요. 그래야 유대인들의 무리들 가운데는 심지어 예수님을 그들이 대망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하여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마치 하늘을 치솟는 듯 하였습니다. 이 일이 이쯤 되자 제일 당황한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에 강한 위협을 느꼈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세력 가운데 실제적으로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던 종파는 바리새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영혼과 천사, 내세를 부인하고 모세 오경만을 믿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졌기에 실제로 유대인들의 보수적인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좇는다면 바리새인들의 장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 1절로부터 14절 이후 급기야는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에 이르렀지요. 그러던 차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어요.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22절 이런 엄청난 이적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이요. 그러기에 이 이적은 곧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이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적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은 이에 당혹감을 느낀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 기회에 예수님을 종교적 올무에 걸어 넣어서 처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고 모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24절 그리하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다시 한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논쟁이 여기 본문의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세불 논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바알세불 논쟁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5절로부터 29절을 보면서 첫 번째,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즉, 첫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진다는 사실. 25절 따라서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셨다면 결국에는 귀신의 나라가 분열할 터인데 가나가고 교묘한 귀신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리는 만무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께서 귀신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셨다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가운데 귀신 쫓는 이적을 행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의 능력을 힘입느냐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냈을진데 예수님더러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 하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모순된 주장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듯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그렇다면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출해내신 귀신보다 더 큰 주님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28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종말에 임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적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즉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능력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즉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정녕 악한 사단의 영들을 대적할 유일한 분은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자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지속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되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30절. 믿음의 세계에는 결코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양편의 입장을 적절히 취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때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하여,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결단코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본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0절. 이런 주님의 단호한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사뭇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주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자는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주님의 편에 속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당신에 대해 단순히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조차도 당신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주님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반대자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실로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구든지 주님의 권능의 팔에 강하게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필시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노를 저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잠시만 진행을 중단해도 강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죠. 이와 같이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의 양대 세력이 치열한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마지막 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러할진대 어찌 영의 세계의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중간자적 입장에 서는 것은 곧 사단의 편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원치를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이럴 때는 이렇게 쏠리고 저럴 때는 저렇게 쏠리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단이면 사단,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중간자적 입장에 서지 마세요. 그 사탄의 편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아는 정도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사단을 철저히 대적하며 대장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단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31절로부터 32절.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죄사함 빌 때 사죄의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런 우리 신앙관에 비추어 볼 때 본문의 2절 31절과 32절은 실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인자를 거역한 죄는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방은 원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적 언사나 행위를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하는 불경죄를 가리킵니다. 또한 인자를 거역하는 죄란 주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거스리는 죄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만류하다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꾸지람을 들을 죄라든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당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은 이런 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공생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인자에 대한 죄는 서로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죄는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스리는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서로 다릅니까? 실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뜻과 섭리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쉽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성령의 사역은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데 있어요. 따라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결국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자청하는 실로 극히 사악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나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을지라도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결단코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죄 가운데 잉태된 인간은요, 주님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육신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죄는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며 항상 회개하는 삶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결단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경건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4번 33절로부터 37절. 믿음 여부는 반드시 그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지 못한 열매를 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33절. 그렇기 때문에 나무와 실과는 서로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은 이적의 현장은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능력으로 비난하는 이율배반적인 악행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선한 열매를 보면서도 그 나무는 좋지 못하다 비난하였을까요? 즉 선한 열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무,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심성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마련입니다. 35절.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예수님을 비난하며 헐뜯기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를 조롱하고 해방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또한 짠물에서 어찌 단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심령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선한 형식을 가장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반면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득 찬 자는 아무리 겸손하고 은밀하게 행동하나 언젠가는 그 선한 본성이 온천하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바알세불 논쟁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언행을 꾸짖으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즉 그것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반드시 이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36절. 이것은 곧 인간의 언어 생활이 종말의 심판에 미치는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로 인간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그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행실과 더불어 인간의 언어 생활 역시 심판의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 즉 선악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모든 행실을 삼가고 조심하되 특별히 입술을 조심하며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시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38절로부터 45절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지요. 이는 당시 유대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신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신랑을 저버리고 음행하는 여인으로 비유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러한 상태는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났어요. 실로 이들은 종교를 자신들의 출세 수단으로 삼는가 하면 거짓된 경건과 위선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로 존경받자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14절에. 실로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이니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기에 당시 유대 사회는 참 신앙의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도 결려던 실로 신앙의 암흑기였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의 불신앙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요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 유대인을 심판하며 41절 솔로몬의 복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멀리 남방 스바, 아라비아 서남부에 있는 왕국입니다. 스바에서 찾아온 여왕이 이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는 실제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과 스바 여왕이 불신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의 불신앙 정도가 심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실로 니느웨는 구약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요 또한 앙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 요나 BC 793, 753년경에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서 3장. 이뿐이 아니에요. 구약 당시 스바 여왕은 유다에게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서남부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여 몸소 이스라엘 왕국을 찾아왔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한 예수님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일개 왕국의 군주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거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였어요. 즉 유대인들은 왕 중의 왕이시여 빛과 진리 되시고 그들이 오랫동안 학수 고대하던 메시아가 몸소 그들을 찾아와 참 진리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음과 주님을 배척하였어요.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가였던 것이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배경으로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악하고 음란했던 불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특정 지어집니까? 38절로부터 42절을 보면 표적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불신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표적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필두로 하여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8장 2절 4절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15절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 가나안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9장 20절로부터 22절 등을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19절 23절로부터 26절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5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44절 이렇게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8절 23절로부터 27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4절로부터 21절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44절 물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로부터 33절의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할까요? 병자가 완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기적까지 목도하고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기적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사기 들린 자로 모함하여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든지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이를 빌미로 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모아넣으려는 잔악한 술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신 종교 지도자들의 간악한 심령을 탄식하시며 불신 세대에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앞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이 페이스북 안에 쭉 내려다 보시면은 요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나서를 강의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43절로부터 45절 두 번째 갈수록 믿음의 퇴보를 이루는 이 세대가 사악한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현대 세계 바로 믿음의 퇴보를 이룬 사악한 세대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단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가 다시 귀신 들린 자의 비유예요. 즉 귀신으로부터 풀려났다가 다시 귀신 들린 자는 그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의 상태보다 더 못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나음을 입은 것은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행위를 청산한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귀신 들린 상태는 포로기 이후 신구약 중간기 동안 율법주의가 왕성하면서 이스라엘이 외식과 형식에 치우쳐 다시금 비신앙적 자세로 돌아간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멸망당한 가장 중대한 원인은 음행하듯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죄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도자를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까? 무당이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의 포로 생활 동안 철저하게 우상 숭배 행위를 회개하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자 일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율법을 재확립하여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말이에요.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부흥 운동은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형식화가 되었고 가식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외식주의에 치우치며 정치와 결탁하여 기득권 유지에 힘쓰고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영적 능력을 상실한 심각한 타락상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이렇게 심각한 타락상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 위협 뒤에 형식적 인본주의적인 고차원의 신앙 유혹이 따라왔듯이 세상은 항상 성도의 믿음을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자칫 방심하는 자들은 다시금 복음을 듣기 이전에 악하고 죄된 세상 습관과 풍습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소유자는 마침내 그 온 인격과 삶이 회복 불능의 심각한 상태까지 이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 좀비적 사고가 그 안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끝까지 주님의 강한 두 팔을 붙들고 그 은혜의 나라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신앙 성장 없이 탑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위험스러운 신앙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많은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목격하며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지요. 그리하여 그 결과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는 질책과 책망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실로 우리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엄청난 이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어리석고 굳은 심령의 소유자는 없습니까? 그리하여 그 결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첫 신앙을 상실한 채 믿음을 갖기 전에 죄악된 상태로 점점 뒷걸음치는 자는 없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로 믿음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일생일대 이적은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본받아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인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승리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그 12장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이야말로 마태복음 중에서도 보고 중에 또 보고입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각종 비유가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13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은혜가 많은 은혜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 13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